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우시우스 신경, 여기 세일치 신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같거든요.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걸 세일치 신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 이제 세일치 신조를 개혁교회는 그대로 함께 받아서 공부도 하고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만 고백을 해왔는데 사도신경도 고백을 하고 또 니케아 신경 고백해도 되고 아다나시우스 신경 고백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건 지나친 것 같아요. 지나친 그 예민함이라 할까 좀 이상한 그런 어떤 태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갈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엄부로 내려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가 사실 있는데 사실 우리 한글에서는 빼빼고 이랬거든요. 했는데 엄부로 내려가셨다 그 말이 아까 엄부 이보고 하다가 말았네. 그래 엄부가 뭐냐면 죽은 세계 죽은 사람들이 그 햇빛이 비치지 않는 땅속을 이야기를 하죠. 땅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원래적으로 그런 이야기하면. 그래서 야곱도 자기가 나는 엄부로 내려간다 이렇게 가기도 했거든. 슬퍼하면서 엄부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엄부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죽음의 영역이니까 죽음의 영역 죽은 자들이 그 속에서 어쨌든 묻혀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하여튼 이 죽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세계라 할 수, 심판받는 세계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엄부로 내려가셨다 하는 말, 죽으신 것, 그리고 어디입니까? 예수님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시잖아. 그게 엄부 아닙니까? 그 속이 엄부거든. 무덤이. 그래 엄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신 거. 그건 이제 그렇게 볼 때에 너무 문자적으로 이제 매달려서 할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사도신경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걸 이단이라 하기도 하더만은 어쨌든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러면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걸 함께 세일치 신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기획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버뜩버뜩 생각이 잘 안 나지. 사도신경, 니케아,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게 익혀도 입에서 자꾸 익은 거는 잘 나오는데 익숙하게 말을 하면서 익히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나와 잘. 그래서 익혀서 익숙하게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나눠드린 것 중에서 시편 75편을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할 것인데 그 전에 나눠드린 히라브 니케아 신경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은 외우고 있으니까 히라브 니케아 신경을 이걸 이제 하긴 이 공동적으로 우리나라가 번역된 게 잘 없으니까 하여튼 사람마다 다 자기 나 이래 번역 저래 번역 이래 하니까 그래 이제 이거는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아래께 전번에 그 몇 권 나눠준 것 중에서 제가 좀 잘못 보고 본문을 잘못 보고 잘못 번역한 곳이 한 곳에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두 번째 단에 만세전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죠. 만세전에 이 말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먼저 이래 하면은 그건 아리우스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프로판톤 톤 아이오논 하는 이거는 만세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 고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와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나서시되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체이신 분이시며 그를 통하여 만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령으로부터 육신이 되셨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또 빌라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받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들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시고 살려주는 분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의 아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주는 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예, 끝이 고대한다는 이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뭐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대한다. 이건 단순히 그냥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간절히 막 애달파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뜻이 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토케오라는 이제 말이 그런 것을 아마 간절히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애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성경사에 뒤에 넣어놓고 자주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 고백을 또 하고 요것도 또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익숙하게 하고 아다나시신경도 좀 그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마 내버리지 말고 성경에 아마 집어넣어 가지고 요래가 꼽아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5편 보겠습니다. 75편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읽겠습니다. 인도자를 위해 여기 인도자를 했는데 지도자를 위하여 이라는 게 낫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하여 너는 파괴하지 말라. 알다스헷 이러세요. 히브리 말에 알타스헷.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을 알타스헷 이러는데 그냥 이 말 뜻이 너는 파괴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마 제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삽의 찬송 그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가깝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잡으리니 그 현재는 어떻게 번역을 했죠? 정한 기약이 이러면 이래 해도 괜찮겠죠? 이래 해도 되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제가 내가 시간을 잡으리니 여기 시간을 잡는다는 이 시간이라는 말이 이 회집 모임도 모임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사용이 되는데 두 가지 뜻을 다 합쳐 들어있는 것이 여기에 아마 들어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임을
심판하는 모임을 불러 모아가 내가 모으겠다. 그런 의미로서 모임, 회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모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잡아가 그런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잡는다. 그런 뜻으로서 이해를 하면은 내가 시간을 잡으려니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땅과 그의 모든 거민들이 소멸되었지만 내가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셀라. 내가 말하였다. 오만한 자들에게 너희는 오만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너희는 뿔을 높이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은 곳으로 높이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높이는 것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 오지 않으니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며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로다. 실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며 부글거리는 술이 있도다. 섞은 것이 가득하니 그것에서 부으실 것이라.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이고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이라. 악인의 모든 뿔들을 내가 자를 것이며 의인의 뿔들은 높이 들릴 것이다. 예. 표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자를 위하여 그 히브리 말로 람나체악 하는 말인데 이걸 이제 지도자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아마 여기서는 볼 때 내용상 볼 때 지도자라 이래 번역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음악에서는 컨덕터, 지휘자 혹은 이제 인도자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 정치적 리더 할 때 이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는 for the leader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의 성경 최근에 아주 번역된 유대인의 성경은 for the leader 이래 가지고 리더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보면은 이 시는 아삽이 지도자를 위하여 경고하는 시로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뜻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행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경책하는 뜻에서 이런 시를 지어서 찬송하기도 하고 교훈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런 이해가 아마 내용과도 합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다셋이라는 말이 알다셋 이랬으면 알타스헷 조금 발음이 좀 그런데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이 말이 알타스헷라는 이렇게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하고 번역은 이제 너는 알이란 말은 너는 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는 파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o not destroy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 유대인의 성경에는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걸 살렸어. 그래서 다분히 이 시의 의도가 들어있는 표제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의 의도를 제목으로 삼아가 이걸 이렇게 제시를 해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는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 지도자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마 교훈하면서 이스라엘도 교훈하고 후대에 우리 교회에도 교훈을 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크게 감사를 불쑥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 다음 구절 그리고 주의 이름이 가깝고 사람들이 주의 신기한 일들을 말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셨기 때문이라는 암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보았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서로 말하고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심을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이한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이 3절에까지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암시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때를 잡을 것이고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다.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었지만 내가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시간을 잡을 것이고 내가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땅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시간을 잡을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을 어쨌든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올바르게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땅과 그 모든 거민들은 소멸되었지만 내가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고 하는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삽이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들, 즉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다윗 앞에서 소멸되어 버리듯이 쇠약해진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같은 이런 민족들이 다윗 앞에서 그야말로 물록듯이 쇠약해지고 소멸되고 주권을 잃고 멸망했거든요. 이 사실을,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소멸되게 하신 반면에 그들의 땅은 오히려 다윗의 백성이 번성하여서 사는 지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나라는 크고 강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실을 땅의 기둥들을 굳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땅의 기둥들이란 땅을 유지시키는 받치는 받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뭐냐? 땅의 기둥들이 세워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실현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윗 왕국의 통치를 통해서 바르게 판단하시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내가 시간을 잡을 것이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도 그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도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판한다는 이 말, 심판한다, 사파드란 말인데요. 그 이제 이 사사들을 가리킬 때 사파드라서 소펫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같은 말에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사들을 심판한다 이 말은 사실 일단 사사들의 다스림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실 다스린다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다스린다 하는 게 개념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스린다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이 사사들인데, 이 사사 시대부터 이 통치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사시대 이 통치는 참 그야말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통치를 훈련시키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는 하나님의 행정하심, 다스리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심판도 있고 세워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다윗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셈입니다. 아삽은 결국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키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셈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서로들에게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아삽 주변에 자기 동료들로 1차적으로 이렇게 했겠죠. 이러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그래서 서로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4절 5절은 아삽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오만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삽의 말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오만하지 말며 악인들은 뿔 곧 자기들의 힘을 높이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압살롬 할 수 있죠. 그 일당들,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 또 다윗을 대적했던 요압 같은 사람,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 하여튼 그 다윗 나라에 있으면서도 자우지간 일에 다윗을 결국은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이래 좀 얕보고 나도 내가 어디든지 누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힘을 가지고 맛보다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일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게 대적들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윗을 선택을 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택을 이 사람들은 무시를 하고 자기들이 통치에 개업하고 계속 자기들의 어떤 뜻을 가지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 대적들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다. 목이 고된 사람들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에서 누가 오만한 자냐? 이거 할 때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죠. 누가 목이 고된 사람이냐? 누가 악한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이제 바로 가장 악한 사람들이고 목이 고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통치를 자기는 무시 안 해도 별로 아니라 그거. 그 통치에 굴복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서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도 높이실 것이고 다윗을 낮추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실 것입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다윗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세우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윗 외에 딴 메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했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이 다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실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낮추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 결국 소멸이고 멸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높이심은 영존이고 이거 영생이죠. 영생이죠. 이 사실을 8절을 따라서 좀 더 말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요 오만한 자입니다. 이런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글거리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악인들이 결국 이 잔을 마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잔은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의 악인을 위한 잔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아삽은 너희는 파괴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을 믿는 일을 해방하지 말아라. 그걸 파괴하지 말아라. 또 그의 백성들 그를 파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지 말아라. 또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유독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은 아들을, 그 작은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장자가 그 어린 자가 뭐냐? 장자가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곱은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작은 아들을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그 말제 아들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믿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나라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또한 아마 작은 자 야곱을 장자 삼으신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아삽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삽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뿔들을 자를 것이고 의인의 뿔들은 높이 들릴 것이라는 말은 아삽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함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왕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왕노릇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죄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딴 거 없잖아요. 믿지 않음을 죄라고 판단하고, 성령도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그럼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라고 선포하는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도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 믿는 것이나 뭐 행동 뭘 하라 저래 하라 하는 게 하기 전에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걸 다 합쳐서 이런 행동들 행위들이 함께 나타나면서 일을 하게 되는,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심판하는 일이다. 이 심판이에요. 이래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기 백성에게 오신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하는 게 참 연약했구나. 우리 제 설교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도 어쩌면은 이게 저쪽 오순절 이런 쪽에서는 어쩌면 좀 많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말은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옳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계시면서 거기 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거기 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참 눈여겨서 잘 생각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내가 확인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5편의 이 아삽의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하는 오만한 지도자들을 경고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의 다윗의 나라 속에 사실은 있었으니까 이쪽에도. 그런데 현재도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오만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 지도자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겠구나. 어쩌면 이제 한국 교회 속에도 이런 일을 어쩌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어떤 염려를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또 지도자들이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교회에 지도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